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매일매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해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또 주 내 죄는 주 내 제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다같이 박수 치시며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신 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십니다. 나 음에 춤추리.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명 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 있네 주여,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주 찬양하리. 아멘. 내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박수,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불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또 내 의지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 나의 생의 목자 되시는,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에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내 삶에 소중한 것이 많고 내 삶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으며 또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며 또 나는 그런 주님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인정히 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나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인정히 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나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주를 보게 하소서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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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의 갈망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 나갈 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분, 내 마음의 중심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갈망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내 마음 중심에 바로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이며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며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또 그를 위해서 불살라 내어드리는, 이웃을 위하여 불살라 내어드리는 그것이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나를 부르신 소망을, 소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거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또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많은 것들로 주님 아닌 것들로, 우상의 것들로 채워진 것이 아닌지, 주님 나는 주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 고백하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것이고 돈이고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들의 삶은 정말 우리들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지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주여 기도드리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거하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큰 뜻이 계셨을 터인데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불살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주님 나에게 날마다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너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예배 자리로 모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높여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름이며 참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신 것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예배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소망이 되시죠? 예, 내 삶의 힘 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자기 몸을 버려서 또 나를 살게 하신, 또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을 때는
또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나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계속 예배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며 생명이신 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경외합니다. 보잘것없던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또한 그 섭리와 계획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를 부르셔서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사랑과 서로 도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비록 다른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또 지속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전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 특별히 물질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각각 처소마다 세우신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물질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이 선교사님일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공급하시는 그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우신 물질과 또한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이루어드리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하루속히 백신과 또한 치료제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또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적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피와 살이 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들의 능력이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또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 우리 각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다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한 주일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돌보심 생각해보며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들 작지만 하나님께서 큰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기뻐하심으로 더 많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속해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깨달은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좋은 일들이 많아요. 지난주 주말에는 우리 김주아 집사님 아드님이 결혼을 했는데 어저께는 우리 청년부 중에 우리 연주하고 보성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죠? 네. 보실 때마다 함께 축하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그룹별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장소가 이렇습니다. 저희 집이죠. 담임 목사님 집에서는 73년생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희 집에서 모이고 또 74년생부터 해서 밑에는 백옥희 집사님 댁 그리고 박원지 집사님 댁에서는 청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김병서 집사님 댁에서는 주일학교 오늘 뉴스는 저희 집에서 모이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가 김병서 집사님 댁에서 모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런 장소로 모일 거니까 내 나이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그 나이에 맞게끔 잘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부터 다시 새벽 예배와 목요일날 장년 수모임이 시작됩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6시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2시에 집사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사회의를 하는데 오늘 잠깐 모여서 또 교제하고 다음 달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권고사항 없으시죠? 있으시면 번쩍 손을 드시면 되는데 네, 그럼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쩔 필요는 없어요. 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목자와 양의 비유죠.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유는 한국말로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요. 뭔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빌려가지고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부들 중에 어우 저 여우 그러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약삭 발음, 또 야갑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어우 저 여우 그런단 말이에요. 반대로 어우 저 곰탱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비유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종종 아주 자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뭐예요? 그 주일학교 찬양도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뭐 알곡과 가라지와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여지는 얘기와 숨겨져 있는 얘기, 교훈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비유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중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을 써요. 삶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뭐를 넣어요? 영적인 원리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자,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그림을 띄워주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낮에는 양들을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서 그 풀을 먹여요. 꼴을 먹이죠. 근데 밤에는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양 우리에 넣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나무나 돌들을 막 쌓아가지고 벽을 만들고 보통은 문도 만들어요. 보통은 문이 있는데 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목자가 저렇게 문 입구에서 양떼들을 지키면서 잡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풍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진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 2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죠. 어찌됐든 간에 도둑이에요. 양의 우리를 넘든지 집 담을 넘든지 다 도둑이란 말이에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우리의 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인집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문지기예요. 이 부자 사람들은 이제 하인이 많이 있겠죠. 그 한 명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미국에는요, 양을 어떻게 치냐면 양치기 개가 있어요. 양치기 개로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양치기 개로 유명한 게 뭐 셰퍼드라는 셰퍼드덕이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버로컬리가 그렇게 잘 양을 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활동적이고 양치기 전문가들이에요. 그 강아지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보더콜리 수준의 지능이 아니신 분들은 키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네, 그 강아지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어떻게 치냐면은요, 주인이 이 개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개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몰고 다닌다고 해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효과적이긴 한데 사람과 양들 사이에는 이 인터랙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이 별로 없어요. 일은 다 개가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치기 개가 없어요. 양치기 개가 없습니다. 목자가 직접 양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뚱뚱이, 홀쭉이, 못난이, 예쁜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에서 끄집어내고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 넣습니다. 막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말을 들어요. 목자에게는요, 양들이 친구이고 가족이었습니다. 이 양치기 풍경, 양치기 습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아니,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지? 뭔가 다른 교훈이 있을 텐데 그게 뭐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7절부터 이제 다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시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들 중에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국 성경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라고 되어 있어요. through me.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드러내요.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개인적인 만남. 조금 전에 그 미국에서 개들을 풀어가지고 양을 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인하고 목자하고 양들하고 뭔가 이렇게 어펙션이 없습니다. 정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주인이 양들을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 가운데에서는 목자가 양들을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이름으로 압니다. 아마 목자가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래서 목자는 개개의 각각의 양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얘는 예를 들면 망치구나. 야, 망치 들어가. 얘는 소녀야 막. 얘는 소녀야 들어가. 얘는 막 장군아 들어가. 이렇게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가 같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친구 따라서,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양들은 오직 목자를 통해서만 안전하죠. 그죠? 그런데 그 안전을 방해하고 양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랬죠. 아침이 오기 전에 담을 넘어서 양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둑이죠. 강도입니다. 목자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아무튼 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비유할 때 그럼 이 강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강도다 라고 지적하시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주로 어떤 파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로마를 대변을 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안 가르쳐요. 로마를 대변하니까. 이 사람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로 대변이 되어지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로마 편은 아니에요. 로마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루속히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에 굉장히 헌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너무나 많은 그 세부 규정들을 따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란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규칙과 의식들 막 강요했어요. 사람들한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규칙과 의식들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뭐만 남습니까? 정죄와 교만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두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그가 주시는 생명에게로 인도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양들을 진리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책임들이 있긴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 양들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양들을 인도할 책임은 목자들에게 있죠. 즉 목사들에게 있어요. 목사들. 그러니까 목사가 괜히 영어로 파스터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사명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망하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런 비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요즘 광화문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목사와 또 그 교인들이 아주 이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열심히 퍼뜨려 가지고 정부의 방역이 실패했다, 이런 걸 막 증명하려고 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파해드리는 교회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갖다가 전파하는 온상이 됐단 말이죠. 전 국민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완전히 내팽개쳐 버렸단 말이죠. 이 목사님은요, 십자가를 자기가 추종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바꿔버렸어요. 복음을 버리고 복음을 갖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무리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돈 벌기 위한 베팅 사이트와 같은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베팅 사이트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의 그 십자가가 아예 빠져 있어요. 반밖에 얘기 안 해요. 축복밖에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을 동성애를 비롯한 소수자의 인권 해방을 위해서 사용을 해요. 멋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을 갖다가 인본주의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죠. 양들을 죽이고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부리게 하고 양들을 팔아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신기한 거는 이 목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정치 세력화합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번영을 말합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해방을 말해요. 어떻게 같은 성경을 다루는데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성경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성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해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요. 이거 약간 학문적이니까 빨리 설명을 해보면 석의 단계가 있고 강해 단계가 있고 설교 단계가 있어. 석의는 원론적인 거예요.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그 본문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루는 게 석의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강해. 강해는 뭐냐면은 이제 그 서기적인 해석이 그 당시에 문화와 환경과 전통과 특별한 어떠한 그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게 강해예요. 설교는 뭐예요? 그런 강해적인 해석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적용점을 시사하는가. 그게 설교적 해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잘 못하는 거예요. 모든 단계에서 내 해석이 올바른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절대 원칙이 있어요. 절대 원칙. 하나만 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내가 이게 올바르게 이해했나? 이런 것들도 잘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한 그 해석이 앞뒤 구문과 컨텍스트죠. 앞뒤 구문과 그 상황과 또는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나아가서는 전체 성경이 주는 메시지 그것과 어울려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여기에서 이 정통적으로 이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약간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것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범주,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커다란 범주에서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런 거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 복음을 정치 세력화하는 사람들, 오직 돈만 밝히는 번영 신학자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인권 운동가들 모두가 다 이런 가짜 목사들인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양들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람들의 그 외침에 솔깃했다면, 조금이라도 휩쓸려 갔다면 이제 눈과 귀를 닫으셔야 돼요. 그들에게 눈과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귀를 여시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참 목자다, 내가 목자다 이 심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참 목자로서 예수님이 양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목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왜 왔는지를 9절 10절에서 정리를 해주세요. 9절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죠. 9절에서 구원을 받고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9절에서 뭐예요? 꼴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고 1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죠? 구원과 생명 플러스 꼴과 더 풍성히 이걸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 꼴은 뭐예요? 꼴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뭐를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요. 자, 9절에서 꼴, 10절에서 더 풍성히 그랬죠.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꼴을 풍성하게. 그죠? 꼴을 풍성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구원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번영신학이 돼요. 번영신학에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9절에서는요, 양에 해당되어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양은 목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야 안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강도나 늑대들에서부터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꼴을 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꼴은 뭐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양의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살찌우는 양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9절은 양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반면 10절은 뭡니까?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비유의 목적 아닌가요? 그죠?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비유로, 우리의 관계로 말씀을 해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서는 꼴은 물질적 축복이 맞아요. 양에게는 물질적 축복이잖아요. 양의 육체적인 생명을 갖다 연장시키는 거니까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즉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어떠한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양인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여기 생명은 뭐예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앞에 생명은 영혼 구원을 얘기해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뒤에 더 풍성히는 뭘로 의미해요? 물질적인 풍요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죠.
예수님은요,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도 주고 성공과 물질적 풍요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외면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내면적이고 영적인 만족감, 그 축복을 약속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이미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를 원하시나요?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세요? 아니면 영적인 풍요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좀 얻어야겠다. 하나님, 나 그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때를 써요.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노력은 안 해요. 막 게으르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이 생명이 내 영혼이 더 풍성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환경과 사정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이 늘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되나요?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더 풍요롭게, 더 우리 영적인 만족감이 더 극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할 필요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방법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목자가 부를 때 양이 어떻게 반응해요? 4절 보세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죠. 먼저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구분한단 말이에요. 목자와 강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게 됐을까요? 한 번 들어서 자주 들어서죠. 자주 들었을 때 이 양들은 저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내면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려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말씀과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들으라고 그랬다고 실제로 막 예수님이 사람 목소리로 막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 환상 가운데서 막 예수님의 음성을 막 이렇게 하울링이 일어나면서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내적인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려요.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채널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요. 즉 강도의 목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의 목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강도의 목소리인지 분별이 안 돼요. 왜?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나 친숙해져가지고 막 좋아, 막 그거 들을 때 내가 좋단 말이에요. 그게 목자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자 대신에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강도를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망해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쫙 해요. 오늘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쫙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막 하라는 대로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도 애를 쓰십니다. 성령님도 애를 쓰셔요. 그런데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지 않는데, 읽지 않는데 저절로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저절로 깨달아지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셔야 돼요. 자주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려면요,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면 이제 따라가야 돼요. 사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잖아요. 그저 말씀만 듣는다고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막 실제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양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양 맞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죠. 양이라면 그 음성을 따라 갑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시작되죠.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우리의 눈과 귀, 또 마음을 사로잡는 이 세상의 음성들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십시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 물질적 어떤 그 만족감으로 오는 기쁨과 평안,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고 훨씬 깊은 영적인 풍요가 있어질 겁니다.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영혼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주님을 가까워지고 주님의 양처럼 되어지는 죄가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네. 인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고 또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시는 분의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귀가 열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이제 그 영적인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꼴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생명이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하나님 내가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과 삶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목자로서의 인도하심과 도움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개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하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비전교회 하나님 이제 모여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하나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장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다시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잘 박히는 것처럼 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귀를 열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하나님 이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꼴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내면적이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인하여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또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또 사역해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으며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고 하지만은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체 걸로 좀 돌려주시고요. 각각 우리 각 모임 장소마다 이 스테이션별로 인사를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예, 뮤트를 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자, 이제 스테이션별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뮤트를 풀어주셔요. 각 개개인이 뮤트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체에서 풀지만 각자도 뮤트를 풀어주시면. 예. 자, 그러면 먼저 저희부터 인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자, 배우키 집사님 댁에서 모이는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아, 이거를. 아, 잠깐만, 이걸로 해야 되네요. 자, 그리고 저희 집에서 모이는 분들인데요. 자, 사모님, 얼굴 치워주시고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런가 봐. 어떡하지? 저희 내리라는데. 컴퓨터를 내리시라고. 힌지 모르. 컴퓨터를 이렇게 숙이라고요. 컴퓨터를 숙이세요. 노트북을 숙이세요. 아닌데? 그렇죠. 컴퓨터 공과가 하는데. 이거를 크게 하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하는데. 컴퓨터 공과 하는데.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체로도 아니에요. 전체로 하고 있었는데. 자, 그다음에 각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집사님들, 임정 집사님, 김주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보여야 되는데. 이승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다윗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동민이 백 집사님인가요? 백동민 집사님? 약히셨네. 또 어지러워서. 안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해서 또 행복하고 또 기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각자 스테이션별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 박원순 입사님 댁에서. 아니 근데 누가 들리던데? 김명수 바로 옆에. 아니. 아래에서 우리가 하는 거. 중고등. 네. 왜 호스트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래에서 하자 오늘은. 어느 줄여서다.